행하는 삶은 항상 담대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꺼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 변명과 많은 말과 이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의심만 더하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비방과 시기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이 그의 얼굴로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인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비방했습니다. 그를 향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스데반은 그의 얼굴로 그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많은 말로서가 아니라 또 변명의 말이 아니라 천사와도 같은 얼굴로 그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으로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담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자 그 부분을 대제사장이 물어서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이 교묘한 이 괴계가 담긴 그런 질문인데요. 만약 스데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려고 했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거짓을 말한 위증죄로 형벌을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7장 1절로 53절을 통해 참으로 긴 설교를 하면서 그 대답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정당성과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오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시작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긴 역사를 서술함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담대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 어떠한 말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대제사장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그 설교의 핵심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전하는 설교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족장 시대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출애굽 때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은 37절로 43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44절로 50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성전 숭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신 이후에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인도했고, 그 광야 교회를 거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배반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전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이 화법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말의 그 어떤 화려함도 없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살다간 그들의 조상들이 참으로 용감하게 믿음의 싸움만을 싸웠노라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담담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의 본질,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앞서 말씀드린 그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실하게 전하던 스데반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듯이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스데반의 이런 설교가 역사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말씀 그 자체이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진리는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보태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꾸며서 하는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하는 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또 그 말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말들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겁니다. 진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 어떤 변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교회를 거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듯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증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을 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는 일은, 벗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전하지 마시고 성경의 주제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듯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그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임을 확신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 한 설교의 핵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담하게 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52절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오늘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핍박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언급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모세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모세를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고 핍박했듯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약 400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죄로 인해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27절 말씀처럼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로 도망을 해야 했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마가복음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당시 사용된 격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친숙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은 모세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자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은 보십시오. 12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난장인 53장 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니 간고를 많이 겪었으니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멸시를 받았고 칠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간고를 겪었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어진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듯이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배척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때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과거와도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상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 때문에 치울 수 없는 이 상처를 그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담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사시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8장